저는 오늘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할렐루야. 2007년도에 우리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지만 괴팍한 성격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업가 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또 말기암으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던 카터에게 이것을 본 잭이 함께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한번 해보자며 여행을 떠나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도 하고 이집트도 가고 인도도 가고 또 아시아도 가고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최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죠. 무스탕을 타고 자동차 경주하기도 도전을 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스카이다이빙, 내일 죽을 분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해요. 하나씩 이룰 때마다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지워갑니다. 어느 날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리스트를 지워가다 보니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잭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혈육이라고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고 의절하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사 카트는요, 자기 버킷리스트에 잭이 딸과 다시 상봉하기 요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카터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올라가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을 최후를 보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말라야 간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 어려운 산 중에.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터가 죽은 후에 화장한 시신을 히말라야에 묻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추가했던,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잭의 딸과 함께 화해하고 만나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추가했던 그 딸을 만나서 잭이 화해를 하고 손녀를 낳았어요. 그 손녀와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 최후의 버킷리스트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해놓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20대, 30대에게 버킷리스트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나온 것이 세계 일주예요. 다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 버스 타고 또 어떤 사람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한번 효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 내가 맡은 사업에 크게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짱이 되면 좋겠다. 어떤 버킷리스트는 보면 상사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한번 실컷 해보고 싶다.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20대, 30대니까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나와요.
우리 한번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가야 될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월절.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죠. 마지막 재앙에 걸려서 다 죽어 넘어가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속된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언제 재림하느냐? 나팔절 때, 초막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우리가 뭐 앞으로 2070년대에 오실지 2100년대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때는 알 수가 있어요. 나팔절 7월에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속죄하고 또 모든 열매를 다 모아서 수장하는 수장절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천사장과 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나팔절 때, 우리 초막절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 내가 마지막 때 뭘 해야 될까? 그거를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서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꾸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틈만 나면 서로 싸워요. 욕심 때문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붕어 두 마리가 크게 싸움을 했는데 결국 그 싸움에서 크게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금붕어는 이제 나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러나 며칠 뒤에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어요.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면서 금붕어들이 살던 물이 죽은 물이 되고 더 이상 고기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쟤만 죽으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결국은 그 물이 오염돼서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서로 물고 먹고 싸우면은 하나님 나라가 패망하게 되죠.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무엇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그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다. 우리 13장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저녁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다 벗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종들이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워낙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고 풀풀풀 난리죠. 하루 종일 걷고 나면 발에 먼지가 묻어서 매캐하죠. 집안 전체가. 그래 집안에 들어갈 때 항상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찾아온 손님들을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스승이 제자들이나 종들이나 아랫사람이 하던 발 닦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 동대문 성전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성전 청소하시고 또 우리 익명이지만 알려지면 안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4층 청소도 얼마나 각 방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지
저는 4층에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4층 청소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맨날 그 저기 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닦았어요. 제대로 청소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익명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화장실 얼마나 냄새나요. 저도 화장실 들어가면 왜 이렇게 냄새나나. 가끔 가다 화장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속이 떨어져 있어요. 부속이 빠져서 막 덜렁덜렁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는 고쳐놓겠습니다. 섬기는 거죠. 변리사 유성원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변리사 시험을 쳐서 변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니 쫓아가서 어머니 안전을 지켜드리려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대단히 착하죠. 교회 대학부 회장을 하면서 교회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대학부 목사님이 얼마나 마구잡인지 회장하고 임원들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완전히 군대보다도 더한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전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부려먹고 마구잡이로 나 이래봬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말이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어두운 데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오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대하의 물을 받아서 이 유성원 집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닦아주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환상 중에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묵묵히 하시는 자기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대학부의 모든 회원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변리사로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요. 옷을 입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 14절로 15절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것이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아마 저 사람을 내가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한다. 그걸 약간 에로스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를 존중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서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주님처럼요, 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 하면서 뻣뻣이 이렇게 서서 그냥 말로만 씻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내가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그 바닥에 내 무릎을 대면서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거만한 자세로 서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입으로만 씻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할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내가 없을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때에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의 행실의 죄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죄의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발에 먼지와 티끌이 다 붙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씻어주실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된다.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닭이 울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후로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씻어주고 그 연약함조차도 용납하고 감싸 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허물을 덮어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때 당시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발을 예수님이 닦아줄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 앞에 서고 나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발 씻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비난이 안 되죠.
본인들은 깨끗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은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저도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 목사님들 비난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WCC에 가입했다고 비난하고 이래저래 많이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건 뭐냐?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또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발을 닦아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서로 씻어주는 이 사랑의 선한 행실이 서로 상관이 있게 만들어줘요. 상관이 있게. 이 상관으로 번역된 이 말은요, 유산을 상속받거나 약속된 땅을 받을 때에 쓰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당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이에요. 서로가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를 씻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으로 허물과 죄를 서로 씻어주고 씻음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죽이느라고 서로 안달이 나 있어요. 서로를 씻어주지 아니하니까 그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서로를 낮은 자세로, 무릎 꿇는 자세로 섬겨주고 씻어주는 그 행위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행하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겨주고 씻어줘야 그 가정이 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씻어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를 가지고 그 목을 붙들어 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업을 못 받는 거죠. 서로가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고 닦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죠. 우리 동대문 성전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우리 주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3장 9절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이미 온몸을 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들, 내 하던 과오들, 그것만 닦아주면 돼요. 근본적인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물과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발만 닦으면 돼요. 서로가 서로의 현실을 보고 삶의 행실을 보고 자꾸만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발을 잘 서로를 닦아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함으로 더러운 자가 되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다 목욕했는데 한 사람은 부정하다, 더럽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더러운 자죠. 더러운 자.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되어서 무릎을 꿇고 섬기며 상대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며 아가페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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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친히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실천하신 이 귀한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몸된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동대문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본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섬겨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지구역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구역 식구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이 섬긴 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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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씻어주고 우리를 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대문 성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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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네문 성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2절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션.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선한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우리 주님의 세종례를 행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과 용납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아 그 몸이 다 찢겨져 나가고 하나님 그 뼈와 살이 다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능력, 대속의 하나님 희생을 통하여 오늘날 치료받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와 형통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했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이제는 세계 열강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찢기신 그 몸,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병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손 얹은 자리마다 병이 다 떠나가라. 병마가 다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온몸의 구석구석이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받고 강건해져라. 몸의 병이 다 떠나가라. 내 혈관,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은 이 시간에 치료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라.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병이 오늘 치료받고 다 떠나가라. 병이 다 깨끗이 나음을 받으라.
목과 기관지 갑상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강건해져라. 심장, 폐, 위장, 간장, 소장, 췌장까지 오장육부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이 다 떠나가라. 건강하게 될지어다. 장수회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병이 다 떠나가라. 목과 어깨, 허리의 모든 통증, 모든 디스크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나음을 받으라. 통증이 다 사라져라.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모든 성인병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혈관이 다 튼튼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온몸에 흐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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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알레르기, 피부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함을 받으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의 염증과 통증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방광의 염증도 다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각종 병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우리 가정과 온 집안 식구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피를 이 시간에 붓사오니 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실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대학과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려라. 가정의 재판 문제, 또 물질 문제들, 부동산의 문제들, 채무의 문제들, 채권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함을 받으라. 부동산 문제도 다 해결이 될지어다.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도 다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앞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과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라.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라. 놀란 은혜와 축복이 직장과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될지어다. 땅끝까지, 전세계 땅끝까지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이 영역이 확대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 귀한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천한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속히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한 그대로 다 될지어다. 병이 우리 몸에서 다 떠나가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석병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선포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길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씻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대문 성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성전 여름 신상품 축복성회가 부활과 승리를 주제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첫째 주는 고난주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예배로 진행되며 둘째 주는 특별 강사를 모시고 자체 예배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대문 성전 상반기 새생명 전도축제를 5월 16일에 진행합니다. 1인 1명 이상 전도 대상자 명단을 교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에서 올해 5명 이상 전도에서 교적 등록하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모두에게 연말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요 우리 여의도에서 성경 우리 기록하신 분들 계시죠? 성경을 뭐라 그래요, 목사님? 성경 필사, 성경 필사가 생각이 안 나네. 성경 필사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 성전에는 우리 신경혜 원사님이 상을 받게 되셨어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상품권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서점 상품권이에요. 알아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해서 또 다음에도 또 시상을 하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은 또 우리 교구실에 다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는 부활과 승리 여름 신상품 축복 대성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축복 성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간에는 우리 여의도 위성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달아야 될 모든 허물들 다 거기서 적으셔서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 못 박히신 그날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그런 예식을 할 거예요. 올해도 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이 다 죽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번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도 다시 회복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미리 준비했다가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조 건축 감사 선교 각종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만 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은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가장 값지고 고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형통케 하심,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위해, 그 머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좋으시